바와 당제 방외제 담배 추르 된제베 고담 대화 자제로 관계 전화 양다랍제 모대소나 탐제랍존에 대단지베 düny랍드네 창조 초년 대화 자제로 이메베 세다게 배만 가제다 송교에서 다게 지대서 그렇지 덤바샤자 도바트네 투지제 냥에 다든 간인 대화자 그저도와 하로 교자 군저 청와저와 대신세 왕고시신이 지실하게 니 쇼바 대화자 현대人家만 배송하시 새로 이제 호수 다배고 세계 도전 하다면죠 좀더 하이라라 차체로 편하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인도의 17대송 6대 조사 중에 월칭 보살께서 입종론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수행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져야 하는 마음 다짐에 대한 마음 가침 또 마음의 동기에 대한 강세 라왕 죽진 튠내바 켈때 대다 짐바를 미체나 양사를 홍외 시왕 죽규르바 딜레 치네 강기 롱화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말 부르면 무슨 말이냐면 강세 라왕 죽진 튠내바라는 그거는 끝이 없는 그런 고통으로 꽉 차있는 이 윤회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자유가 있을 때 내 자신을 그 윤회의 고통에 빠지지 않고 고개에 잡고 내 자신을 그런 고통에서 구제하지 않으면 두세요. 첫 번째는 강제 랑왕 죽진 튠내바 개대 대답을 하지 않으면 양사를 홍외 시왕 죽규바 델레 치네 관계 롱활규로 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지 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무나 무서웠고 두려움 있는 그런 사막도 같은 짐승과 아기와 지옥 같은 세계의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고 남인 노예가 같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그런 곳에서는 구제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너무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같이 쭉 겪어온 그런 고통들과 지금 현재로서 겪고 있는 그런 고통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겪어봐야 할 그런 끝이 없는 그런 고통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갖고 있는 그런 부처님이 가르친 거와 인연이 되어 만나고 또 그 가르침을 많았더라도 만약에 나한테 내 자신에게 그 모든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그러면
부처님 포구가 만약에 많아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고 과거, 현재, 미래세에 대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지혜도 갖고 있고 그런 지혜가 갖고 있는 인간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그렇게 배우고 듣고 해서 그런 것만으로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그거 벗어나게 하려면 그거 실존해야 되는데 그런 실존할 수 있는 유효한 시간도 있고 이런 모든 갖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정말로 끝이 없는 이 고통 끝이 없는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혜와 능력, 시간, 노력 이런 거 모든 것들이 이 금생에만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다 거기에 쏘버리면 그러면 정말로 너무나 아쉬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거 해야 돼요. 그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해야 하는 그냥 먹기 살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거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는 더 이득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지혜를 갖고 있는 상태라서 그거 하지 않고 그것만으로 그냥 모든 것을 써버리면 너무나 아쉽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모든 것을 하루하루에 좋은 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먹기 살림만 대해서 살다가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죽음에 딱 들어올 때가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갈 수 있는 가는 길에는 선도하고 악도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의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선행에 할 땐 악행에 할 땐 그 어떤 일을 해도 그런 일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깊이 우리가 제 자신을 무엇보다 아끼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어요. 그 마음은 인나치라는 그런 마음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행할 땐 악행할 땐 그 모든 일을 할 땐 그 모든 일은 유로오브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로오브라는 그거는 본래고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오브에게는 유로오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도 나의 인나치 어떤 잘못한 어떤 생각, 잘못한 어떤 판단하는 그런 생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의 결과는 두 가지밖에 없어. 윤회 선도와 윤회 악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까지 그런 일 하지 않고 그냥 금생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것만으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남아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모든 노력과 힘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재산, 버렸던 돈 이런 것들은 하나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다 버리고 가야 돼요. 그 일들이 할 때는 나를 위해서도 하고 나의 친족, 자식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없는 그 친족들이 같이 나눠줘요? 나눠주지 않아. 없는 내가 지었으니까 나만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인연이 끊어질 때는 그 없는 내가 갖고 있고 어쨌든 내가 그런 노력으로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내가 버렸던 돈, 재산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의 친족도 버리고 어쨌든 결국은 내가 처음 태어날 때 그냥 맨몸으로 태어났어요. 맨손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없이 태어나고
또 갈 때도 맨몸으로 가야 되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근데 내가 옷만 남아있는 거야. 그러다가 우리가 그 옷의 결과, 이런 사막도 같은, 지난번 이야기하지, 그렇게 끔찍한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다시 부처님 법고와 만나는 것도 어렵고, 일단 부처님 법고와 만나는 것도 어렵고, 만약에 만나더라도 원만하게 갖고 있는 부처님 법고와 만나는 것도 더 어렵고, 또 부처님 법고와 만나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나의 입장에서 그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없는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면 더 아무 소용없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다시 들어오는 건 아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갖고 있는 상태에서 법을 듣고 배우는 것뿐 하면 안 되고, 그만 하면 안 되고, 조금이라도 실천해야 돼요. 하루에 만약에 7시간 자고 나머지 시간에 뭐가 일상생활 활동하거나 뭐가 다른 하게 될 때 그 중에 시간 중에 다른 거 못하더라도 한 30분은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런 일 하나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수행이라는 그거는 하루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의 결과라는 그거는 매일 하는 그 시간에 5분이라도 그냥 끝이 없이 그 흐름이 끊임없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실천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법을 잘 배워야 되죠. 잘 배워야 되고, 배우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그 법도 부처님께서는 가르칠 때는 각 중생이 근기를 맞춰서 가르치기 때문에 어떤 법에게는 요비법하고 물요비법 이런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물요비법라는 그거는 어떤 것에 말을 하냐면 그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한테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에 말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누구나 해도 되는 그런 법 아니고,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만이 하면 효과가 있는 그런, 그와 같은 법에게는, 부처님의 법에게는 물요비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요비법이라는 그거는 그 누구나 무조건 해야 하는 그 법에게는 요비법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물요비법. 그래서 우리는 어떤 법을 배워야 되냐면 물요비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요비법이 있는지 물요비법이 있는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저희 같은 사람이 그거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부처님께서 가르친 그 경은 옛 역대 조사들이 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해온 그런 논리, 증거로 되어 있는 부처님의 법, 그런 법들을 배워야 돼요. 그거는 확실히 해요. 그러니까 인도 역대 조사들이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법이 있고, 또 그것도 인도 역대 조사들께서는 완벽하게 연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정리되어 있는 법. 또 그것도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배우고 저기서 배워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배우고 실천하고 그 경험으로 그 결과가 없고 그런 노력으로 정리되어 있는 그런 논의 증거로 되어 있는 부처님의 법, 그런 것 배우면,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수행하는 만큼의 그 결과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하지 않고 그냥 부처님이 가르친 경우라고 배우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가는 그 목적지로 도착하지 않고 딴 데로 가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에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라면보다 더 완벽한 가르침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가르침은 처음부터 그 라면 강의 안 들은 분들께서는 지금 녹음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라면이라는 그거는 어떻게 온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은 첫 번째 법회 때 그거 이미 설명했으니까 그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 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 람림이라는 부분은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요리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3가지 우리 수행자의 실력과 맞춰서 그냥 정확하게 순수도 맞고 모든 갖고 있는 그런 가르침을 담아있는 가르치기 때문에 나의 수준과 어떤 부분에서 많은지 그거에 내가 맞춰서 수행하면 그만큼의 그 결과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남림 배운 거니까 아주 추운 마음 동기를 세워가지고 들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일체 중생을 위해서 그렇지 못하면 일단 나랑 가장 가까운 인원이는 이 한국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도 못하면 나와 나의 친척과 친구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부처님이 경처를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내가 오늘 이 모든 부처님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실천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동기를 가지고 남는 법을 두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2시간 동안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그 이유를 허비되지 않고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마음 통계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일에는 마음 통계에 따라 그 일을 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 통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높은 큰 마음 통계를 가지고 하면 그만큼의 그 수행법, 법도도 얻을 수 있고 중간 정도 가지면 중간 정도 가질 수 있고 작은 마음을 가지면 그만큼의 작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보면 되더라도 보면 되는 제자들이 각자의 마음 통계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법문을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람림 법회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죽을 때가 되면 그러면 우리가 다음 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하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지난번 우리가 법회 때 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난 그 람림 법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어쨌든 선악의 오비 원인으로 다음 생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지금의 이 상태에서 보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는 악도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악도에 들어갈 악도라는 거 먼 데를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주위에 있는 지금 우리가 악도 중에 지옥이라는 거는 한국어도 지옥도 볼 수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한국은 지옥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음식으로 생각해서 먹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개고기, 양고기, 또 물고기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일단 지금 내가 그거 음식으로 생각해서 먹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면 내가 참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면. 이거는 악도 중에 제일 고통이 적게, 악도 중에 고통이 제일 적게 겪고 있는 그런 악도의 중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면 내가 참을 수 있는지 없는지 참을 수 없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면.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무조건 삼악토에서는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삼악도에 태어날 수 있는 우리는 이미 내가 원만하게 갖고 있는데 이제 그 결과는 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 모든 원인, 이 삼악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분에게 유지해서 그분께서 가르치는 거기에 따르면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난번 말했잖아요. 그러면 삼악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유지할 만한 그 사람, 그런 분은 어떤 분이 있어야 되냐라고 하면 네 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분에게 위치하면 우리가 반드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네 가지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첫 번째는 삼악도에서 영원히 벗어난 상태인 그런 분이 이루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면 같은 고통에 빠져 있는 길이 서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 우리가 홍수에, 너무 무서운 홍수에 빠져 있는 그 사람끼리 서로 구제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서운 홍수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거기서 구제하는 사람은 홍수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인 어떤 분에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지난번 그거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막도에서는 영원히 벗어난 그런 기비처를 필요한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서 벗어난 상태라면 우리가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면 그 정도는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하느냐?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이 갖고 있는 그거에 너무나 자비심을 갖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벗어난 상태인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구제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는,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비심이 있는, 내가 이런 고통에 겪고 있는데 참지 못하고 거기서 벗어나는 그런 마음이 있는 두 번째 조건은 그거죠. 자비심이 있어야 돼요. 그 상대에게. 그죠? 예. 그거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서운 홍수에 빠져 있는데, 그 빠진 상태에 구경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만약에 그러라면. 그 홍수에, 혹시 그런 본 적 있어요? 그런 홍수에, 그런 홍수가 일어난 상태에서 사람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직접 본 적 있어요? 저는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인도 고향 마날리예요. 그래서 거기 세게 흘리는 강이 있어요. 한 번 그곳에 홍수가 났어요. 옛날엔 뉴스에서 그냥 듣기만 했는데 그런 무서운 줄 몰랐는데 저희 집은 그 강에서 정말로 걸어가면 30분쯤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서 있는데 그 물소리가 거기 들리더라고. 사람들이 거기서 그거 보러 구경하러 갔더라고. 그래서 저도 거기 가봤는데 아이고 이거 진짜 물 사태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물론 엄청난 그런 돌도 종이같이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가더라고.
물가에 길이 있는데 그쪽에 산이 있어요. 길이 이렇게 보면 너무 튼튼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홍수가 생길 때 밑에서 이렇게 물에 파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냥 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이 머나리라는 그거는 고관계들이 많이 자는 곳이에요. 여름에. 그래서 원래는 이쪽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 고관계들이 많으니까 거기 그 길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이 물 이쪽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가는 쪽에 이렇게 끌려고 있어요. 물로. 가라고 하는데 저쪽 사람들은 그냥 물 붓고 재미로 뭐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물소리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저쪽으로 이렇게 가더라고. 갑자기 길 무너지니까 사람과 같이. 그리고 엄청난 많이 나무 많아요. 좀 큰 나무들이 많아요. 나무도 그냥 한순간에 뿌리부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집도 그냥 종이까지 그냥 가져가더라고. 너무 무섭더라고. 그리고 한 거기에 30분이 있었는데 처음에 갈 때는 아무렇지 않고 거기 서 있는데 여기 냄새 나기가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돌 사이에 돌만 이렇게 붙어져가지고 그 냄새 또한 중간에 그 물고기들이 그냥 찔리고 이렇게 엄청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 같은 사람들을 구경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벗어난 상태라도 거기서 구제하고 싶은 그런 자비심이 없으면 그 사람이 구제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벗어난 상태에 있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물 속에 빠진 그 사람에 대한 자비심이 있어야 되죠. 꼭 중요하고 두 번째. 그러면 자비심도 있고 벗어난 상태, 그 사막도에서 영원한 벗어난 상태도 있고 자비심도 있는 그 두 가지 조건만으로 가능하겠냐라고 하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다. 이거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비심이 있고 벗어난 상태라도 상태에 있더라도 거기에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그러면 구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손 없는 엄마가 아기를 물에 빠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마는 위험한 물에서 벗어난 상태도 있고 아기한테 자비심도 있잖아요. 자기 아기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말이지. 손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손 같은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은 힘이 있어야 돼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힘도 있고 자비도 있고 벗어난 상태라면 그러면 가능하냐라고 하면 그걸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영원히 100%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그 힘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확실히 갖고 있는 이 방법을 잘 아는 원만한 방법을 갖고 있는 그런 기회초가 필요한 거다. 이런 네 가지 다 갖고 있으면 그러면 100% 그 사람은 그런 분에게 의지하면 우리가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해왔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추락하는 그거는 배우면 안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가르친 대로 실제로 가능하는지 아닌지 그 이유는 올바른 이유 있는지 아닌지 지난번에 듣는 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는 내가 들었던 그것은 실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생각하는 게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 그러면 이 모든 분들이 이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기회초도 있고 나는 그런 고통에 빠지는 상태에 있는데 그거만으로 되냐라고 하면 그건 안 된다.
그 고통에 빠진 그 사람이 그 내가 의지하는 그 기회초액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거에 따라야 된다. 그죠? 의사가 우리를 치료할 수 있잖아요. 치료하고 검사받고 다 할 수 있는데 약은 우리가 먹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이 그분께서 가르치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준 그 방법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러는 사막에 더해서 지금 모든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부처님께서 사막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알려주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10가지 불선업이 있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말아라는 그거는 잘 지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사막도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를 잘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신 분에게 믿고 의지하면 사막도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어떤 선행을 해도 이런 목적으로 사막도에서 벗어나가자 하는 그런 목표로 내가 모든 선행을 시작하겠다라고 마음 가지고 수행하는 그거는 하사도 수행자의 마음통기다. 그래서 수행을 들을 이런 마음으로 수행하는 그 수행자에게는 하사도 수행자라고 말하고 지금 여기는 하사도와 공동 수행에 들어가는 마음이 같은 마음통기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면 공통하고 하사도 수행자의 마음통기와 공통이라는 거 어떤 것에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그거는 나만 그냥 그 사막도에서만 벗어나면 그걸로 그것만으로 만족해서 그 길을 수행하는 분은 진정한 하사도 수행자예요. 근데 사막도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사막도만에서 벗어나고자 그런 마음 아닌 그냥 사막도에서 벗어나고 싶었잖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같은 그런 마음에게는 공통을 하는 말인 거예요. 이거는 중사도 수행자들에도 중사도 수행자는 윤회 선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수행자잖아요. 그래서 윤회 선도에서 벗어나려면 윤회 악도에서는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사도하고 상사도도 이 마음은 있어야 돼. 사막도에서 벗어나고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막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선행을 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사도와 공동 수행에 들어가는 마음 갖춘 수행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중사도의 수행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구설 좀 하고 이 구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남림 부패는 여기서 나온 하나하나 내가 설명할 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구설하면 여기 있는 일단 그 보맥이라는 거 있어요. 그 일남을 세우신 분부터 지금까지 그 흐름이 끝이 없는 들어온 그런 법이 가비가 있잖아요. 이거는 빠짐없이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 조금씩 하고 보면 태양 로팅래 얘도 쿠베자수 공수 추교바 롱게난도 롱왔다고 낭신도 제슈표베 뭐마셰바 테포네 게데 찌떨치나 텔레 체보메 제 순다다는 장데 펜즈
뭐 마셔 봤잖아요. 심지어 탐지기 다게 뭐 마셔 봤 직장 매대 다게 개와라 장배 것인도 마양 장배 대체를 다게 뭐 마셔 봤으면 직장 매대 만 남체리기 다대 세대 마당 캡으로면 봐 진짜만 샤다니 매 심지어 탐지다 세대 많이 세대 많이 마셔 많이 마셔봐도 진짜장 말아 캡으로 중세장 내지 양가 시기 되더삼데 심지어 탐지 다기 마민데 마이나 마이버 시고 말에 되더 몸이 세배 소냐나 세들 마야 뭐 마시고 마도 세배 뭐 마시고 삼기 마마인베 준센도 메교로 대신도 생맘에 만남 투 데심베 마 진짜이 버 밑에도냐나 생감을 마쳐대 진짜장마다 세들 마쳐대 진짜장마니 마쳐봐도 진짜장마다 개발 중세장 매대 빼나니 펜타스 페나 나니 펜타데 세노지바다 탈로 테더지바니 진냐바 신도 등아치 진냐바 신도 등아치 잠기 대담이 줄베 심제 탐정 마친진 샤다인 대답이 대답이 마친진남 코르베 자수 롱도 송만 치거를 보내 다치부 치트를 쳐버니 빼나 마소 신도 제베 예도까지 자수롱기만도 추대 송라 캐도 집에 무별 제발로 표지 않는 메시지 출롱게 정도 누가 기재와 정도 텔레 말다 채매봐 수시 자수롱네 추집에 콜라스 추집에 콜라스신 테르 초승도 고와서 수나 예번 누버 집에 직접 첨부요 배대신도 심지어 담자 코베 자수 친구롱도 추바되다 다들 다다 제 가야 매바 다시 끝나면 대단해봐 다기 마치지 샤다이 대나 친진 대다라 다기 친소버 제고라 대양 제발라 세나 공발라 동아 루어라 놀소진데 셈버 제발 친소가 좀 이면 그냥 대상이 편바 친보면 줄데 친소와 충도 교환에 대화 탐제 동대 먹지 동네 탐제단 제발 치나 텔레라고 친소와 매배 대나 말씀전 되는 대화 탐정단 대나 없냐be 참바다 동네 탐정단 전화 없냐be 인지게 대야 마태다 대화 탐정단 대봐 동네 탐정단 제거를 잘 쿠르보다라 밥에 대다보다 다 지구 좌우냐be 쿠르도 제ber 학sam기 원아 켜라 대다 다다 대답을 누가 여담시나 다다니 심전 탐정 다쇼 심전 지기 지게양 된차를 누바매에서 원나 술라요나 레싱이랑 다른 탁사를 내배 창조색받는 게 심전기 된 뉴메 심전기 된 뉴메 대한이 세월에 상제던 누바매라 대나 심전기 된 자발을 된다던 저와는 상제 양증인데 뒤 고유별세를 그냥 심전 빠도매 보면 줄라 고 누신 심전을 된도야 라라는 게 칸도 공부다 상바다 바와냐와다 tum버 줄고라는 게 걔도 축당 가서 제대로 치는 오나 대답을 상제기 고한데라는 게 통립을 두감 미독잖아 민유대 안게 통립을 두감 민독잖아 대뉴대 대주배 땡기는 초도 교관은 대조게 땡이라 되는 한게 마체바마도 세지도 송주도지 자기 고만 부르는데 르네 캐버지서 불린 명예계 감축된게 땡되다고 톡 상제주배 탐에 태과침을 취해 되네라는 창라만은 봤는데 님부 제가 완전히 동아 수대기 때문에 정말 대가보다는 제일 도나랑기 마좀바 코네 류바마도 개인 탐제다데 tunje 탐제 상마 대답에 대상고 토드 메뉴나 친에 딜레 상에 땡당 취미적으로 해봐 있는 해봐 프랑자가 시기 등상님의 뒤중에 바랬으면 오자라 투즈 딜레 상마죠 문제 코와 토파메만에 된 페나 총마교말에 다른 렌즈 대답을 감립에 tweede 상기지 고반데 진행장 좀 대나 셰도 자와 심지어 탐색이 등도 독자라나메 완양타고 좀에 창조돼 다게 진행장 토벌 차오냐메 창조기 생기 민남 셀데 테네 기부친들 남기를 배고네 꿀뭉쳐봐 인
예, 그러면 중사도 수행자들이 수행에 들어가는 마음 동기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중사도 수행자들이 그 수행은 어떤 것이냐면 선도에서, 사막도 아니에요. 선도. 우리가 지금까지 행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거는 즐거움이다, 기쁨이다, 이거는 행복다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리석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행복은 행복이 아니다, 행복 아니다라고 보는 것은 중사도 수행자들의 생각이에요. 일단 그거 많은지 안 많은지 우리가 봐야 되죠. 그러니까 선토라는 그거는 인간, 아수라, 그리고 신, 세 가지. 그 세 개에게는 선토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선토에 있는 거죠. 선토에서. 선토 중에도 최고의 선토에 지금 있는 거야. 아, 정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좀 배우면 정말 아침에 딱 눈 뜰 때, 아, 오늘 아주 또 귀한 하루가 생긴구나라는 마음이 저절로 오게 돼요. 일단 그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면, 그게 뭐가 어떤 귀한 것으로 느끼게 될 때, 그때 그거에 마음이 가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까지는 그냥 살아왔는데,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얼마나 소중한 몸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구나, 오늘. 인간, 지난번 계속 말했죠. 이 인간 몸으로 한 1분만 해도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지난번 내가 말했죠. 어떤 일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고, 또 어떤 일에는 크지만 조그만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어떤 일에는 시간 오래 걸리고, 또 어떤 일 조그만 일이라도 큰 노력을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양한 거예요. 얘는 몸은 왜 그런 거냐라고 할 때는 그 일을 성공하다, 성공하지 않다, 잘 됐다, 잘 안 된다라는 거는 어떤 원인을 완성한 상태에서는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잘 되기 위해서 모든 원인을 완성하게 되면 원인은 다 되는데 결과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이거는 인과법죠. 모든 원인은 완성되면 그 결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 아무리 노력해도, 조그만 일로 노력해도 그 일 안 되는 그거는 이 원인이 있는데, 원인에게는 원인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지금 일 잘 됐다 안 되다라는 그거는 내가 하는 그 일을 잘 된다는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 잘 되기 위해서는 원인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가져야 하는 원인하고 남에서 얻어야 하는 원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노력으로 남에서 얻을 수 있는 뭐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노력해도 되지 않은 그런 일들에는 내 입장에서 갖고 있는 그 원인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인은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원인은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10가지 선업의 행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원인은 없잖아요. 왜 그 원인은 없는 거예요? 그 정자가 우리가 없게 만들었으니까, 전생에. 그러니까 이런 원인들이. 그러니까 일 잘 안 풀리는 그거는 뭐가 문제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는 무엇이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그 장애가 무엇이냐? 이거 나한테 있는 건데 내가 그 원인가 무엇이 있는지 그건 알아보지 못하는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암병 걸려도 그 병원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감기만 걸려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이렇게 암 걸려도 그 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 외부에서, 다른 데서 들어가져야 하는 그 원인은 완성되면 그 사람이 나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은 모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거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이 장애라는 거는 보통 장애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 장애는 뭐예요? 내가 직접 사온 악업들이에요. 악업들이 내가. 그러니까 이 악업은 내가 없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 참의 힘으로, 참의 욕으로 그 악업들이 다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깊이 수행하는 스님들한테 아플 때 내가 무슨 기도해야 되냐고 참의 기도하라고 말하죠. 왜냐면 그 아프는 그 원인은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 참의 욕으로 없어지면 그러면 나한테 나머지는 선은 종자들이만 남겠죠. 그러니까 그거로 다른 데서 그 종자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원인들이 타인에서 받고 그러면 거기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풀리지 않은 일들도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참에는 우리가 1분 안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가지 힘이 있어요. 참회의 힘이라고 네 가지. 첫 번째 힘은 내가 잘못하는 그 대상에게 그 당사자라고 하죠. 내가 그 어떤 상태의 대상으로 잘못한 것 한해져. 그 사람에 대한 내가 그 잘못하는 것에 대한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일 큰 참의 힘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진짜 잘못했다라는 그 후회, 내가 했던 그 잘못한 일에 대한 내가 후회하는 거예요. 그거는 후회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후회도 선한 후회하고 악한 후회 두 가지 있는 거야. 잘못한 일에 대한 후회하는 그거는 선한 후회예요. 예, 좋은 일에 대한 후회가 되면 좋은 일에 대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후회는 악한 쪽 후회예요. 그거는 악업이에요. 잘못하는 대한 후회하는 거고는 선업이 있고 잘하는 일에 대한 후회하는 거고는 악업이에요. 이것도 알아요. 악업이라는 세 가지 있는 거잖아요. 몸으로는 지우는 악업, 말로 지우는 악업, 마음으로 지우는 악업.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미안한 마음이 이거 가지고 그러면 두 번째 힘은 대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습니까? 내가 참여하려면 일단 그 참여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여의 대상은 첫 번째 참여의 대상은 바로 내가 못하게 한 그 사람이든 그 짐승된 어떤 건든 그거예요. 그 참여 대상으로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 부처님 참여의 대상으로 모시면 참여 부처님 우리가 있잖아요. 34개 참여 부처님 있잖아. 그 참여할 때 부처님들이 이름 부르면서 그 명을 부르면서 참여하잖아요. 근데 그 참여할 때 그 참여 대상인 참여 부처님들이 부를 때 내가 잘못했던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 참여가 안 돼요. 그 참여의 첫 번째 대상은 부처님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에 대한 잘못된 그 상대방이 첫 번째 참여의 대상이에요. 그 두 번째는 부처님이에요. 그 사람한테 아무 미안한 마음 없이 참여하는 부처님께서 웃기겠죠. 그거는 봐주지 않아. 너 어떻게 나한테 잘못한 것도 아는데 왜 그러니까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대상의 힘은 그거는 내가 잘못했던 그 상태하고 부처님. 또 무조건 부처님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내가 거짓말 해가지고 악업을 지는 그 악업을 없애기 위해서 참여하면 그런 거짓말 하지 않은 다른 스님들은 어떤 분이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 물 안 들어있는 그런 대상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죽음에 대한 뭐가 본래 죽이고 죽이는 그런 그런 짐승 같은 거 죽이는 그러면 그런 짐승을 죽인 적 없는 그런 분 참회 대상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참회 대상으로 조금 부처님 이런 거 부처님은 생각하시면 나무 죽고 나의 생각과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지었던 그 업이 그 사람한테 그 업이 물 안 들어있는 상태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참회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모실 수 있으면 나무 죽고 그러면 내가 간센보살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그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딱 떠올리면 그럼 부처님 필요 없거든요. 바로 간센보살님 내가 그 참회의 대상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참회한다고 해서는 무조건 참회 부처님 부릴 필요 없어요. 그럼 수행 자체가 참회 수행한 목적으로 할 때는 참회 부처님들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참회하는 게 올바른 길이에요. 그런데 다른 기도한 사이에 내가 잘못한 것들 기도할 때는 내가 잘못한 생각들을 떠올리죠. 그때 바로 그 대상이 그거 바로 참회 부처님으로 모시도 돼요. 간센보살이라는 그거는 부처님의 자비심 자체가 보살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간센보살이니까 그 모습은 보살의 모습으로 있지만 실체적인 그 자체는 부처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건 바로 부처님으로 그 모습으로 부처로 나타나가지고 나타나는 것으로 현현해가지고 내가 생각으로 그걸 떠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관상하면서 참회 올리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회 두 번째. 세 번째 참회는 참회의 힘이라는 거고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이거 잘못한 오늘 내가 참회하고 있는 그런 잘못한 것이 대상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한 일이 다음에 생기면 내가 최선에 다해가지고 그런 잘못한 곳에서 피해하게 바라는 거기서 마음 떠날 수 있게 최선에 다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 다짐이에요. 이거는 세 번째거든요. 네 번째는 그 세 가지 목적으로 나는 절하든 공양 올리든 경전 읽든 그 어떤 참회 기도하든 그거는 또 행의 힘이죠. 행의 그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그 행의 힘. 이 네 가지 힘. 그런 이 네 가지 힘을 완성한 상태에서는 참회하면 그 잘못해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힘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가지 힘을, 참회의 힘을 가진 상태에서 참회에 올리면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생에 사람 죽이는 것도 옹길리말라 스토리 많이 들었죠. 불교에서 많이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보면 사람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도 아라함까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이는 업도 그런 마음으로 참여에 올리면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는 악업은 너무 나쁜 거지만 악업에 있는 추운 점 하나 있다라는 말을 해요. 그거 무엇이냐면 이 참회는 이 악업은 참회의 힘으로 그 악업을 없앨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은 악업에 있다. 그러니까 이 악업에 있는 추운 점 하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아플 일도 없고 풀리지 못한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꼭 투성해요. 우리는 차에서 그 오브 자체가 식과 그 식의 그 에너지 모습으로 이렇게
주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진짜 볼 수 있으면 이 지구 세계의 모든 것 하나를 모여더라도 우리 아꿈은 그거보다 더 커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꿈을 지워온 그 전생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여는 우리가 1분 안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생에 대한 얼마나 큰 희망하고 기대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은 그런 게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선도예요. 선도 중에도 이런 법을 다 배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세계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인간 세계도 많죠. 인간 세계도 좀 많은데 그 중에 아주 추운 데에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추운 데 살고 있는데 지금 태어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온 그 세월에 대한 한 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통이 많았죠. 지금도 그리고 요즘은 물질적인 그런 것들이 아주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필요 없잖아. 옛날 같은 경우는 내가 사는 그 지역밖에 볼 수 없는 건데 요즘은 그냥 TV 방송에서 전 세계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 라디오 방송, 신문 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루 만에 그 수십만 대도 가끔씩 TV 그냥 보기 싫을 정도 돼 있잖아요. 얼마나 그 세계가 그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선도가 우리 인간들이 사는 그 선도는 그런 고통을 꽉 차 있는 그런 세계죠. 그리고 각 세계, 각 지역에 사는 사람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특별한 또 고통 하나하나 있죠. 아프리카이나 인도 이런 같은 곳에서 잘못 사는 지역들이 있잖아. 그런 걸 보면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든지 그냥 그 애기들이 우리가 보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런 고통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오래전부터 일단은 이미 발전되어 있는 소양 쪽 그런 거 보면 그만큼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배 고플 때는 아프고 또 배 엄청 풀리면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배고프도 아프고 배불러도 아프고 아픈 거잖아요 다들. 이런 것들 일반적인 그런 고통이 있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경쟁심 굉장히 심하잖아요. 경쟁 맞죠?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거, 사회적인 경쟁, 교육 경쟁, 장사에 대한 경쟁만으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지 그런 스트레스만으로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요즘 가끔씩 이 방송에서 그걸 보고 있어. 뭐지? 이거 좀 웃기는 게 있지만 네, 가사. 애정촌 짝그라는 방송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은지 거기서 진짜 볼 수 있더라고. 옷 너무 아름답게 입고 와죠. 거기 들어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서로 굽고 사람 자기 짝 찾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서로 사귀려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나랑 같이 살려고 그런 사람 찾으러 오는 거니까 얼굴에만은 보이지 않더라고 그 사람들이. 이거 프로그램가 너무 재밌더라고 보니까 처음에 그 초등상 선택 또 도시락 선택 이런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초등상 선택 때는 다들 사람들이 대충 예쁜 얼굴이 갖고 있는 쪽으로 갔더라고. 도시락 선택부터 나한테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좀 편리한 사람 찾더라고. 예. 또한, 나를 배로가 해칠 수 있는 사람. 대충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오는 거니까 보통 짝 차는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 힘들으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좀 편리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자유로워지고 좀 마음 편해지고 그렇게 자더라고. 그러면 아무리 예쁘더라도 성격이 안 자나 하여튼 맞으면 제일 많이 가는 사람이 마지막에 짝가 안 되더라고. 재밌어요, 거기. 그래서, 정말로, 지금 부모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하고, 이제 내 다리를 위해 내가 서서, 이제 뭐가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차이점을 거기서 나오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든 게 사실더라고. 힘들으니까 직장 다니고 힘들고 집에 들어올 때 편하게 좀 있어야 되는 그런 거 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한국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울 대학에 나온다든지 그 유학에서 그 미국에 가서 뭐가 거기서 뭐 박사 거기서 땄다는 그런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는. 근데 그 목표는 짝 차는 목표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 내가 힘들으니까 오고 되면 사실이요. 너무 힘들죠. 그리고 소양 쪽 사람들 이미 배풀렸어요. 엄청 배풀려가지고 또 아파요. 쓸데없는 일들을 진짜 많이 해요. 소양 쪽에 가면. 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나.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그런 사회예요. 보통 끝이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인간보다 조금 더 높은 거는 아수라 세계. 아수라 세계들이 신통도 있고 가진 것도 많지만 질투심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신통이 있으니까 자기 위의 세계에는 중국에 있는 신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거 보고 그거에 질투심이 강해가지고 계속 전쟁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아수라 세계에는 그런 호수들이 있어요. 그 호수에 보면 그 전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상황이 다 그 호수에 볼 수 있대요. 아수라 세계. 그 볼 때 자기 자식들의 부인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 볼 때 남편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은 일반으로 말을 쓰면 그런데 거기 몸에 칼 맞고 그런 힘들어하는 거 다 거기 보고 죽이는 거 다 거기 볼 때 너무나 괴롭고 그 끝이 없는 그런 고통이 있고 천국도 마찬가지고 천국은 일단 육계에 있는 천국 신들에는 치대기둥회라고 있어요. 태어날 때는 환생해요. 그냥 환생이라는 그거는 엄마의 자궁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신통으로 그냥 거기 꽃에서 그냥 이렇게 공양세계에 중생들이 태어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그렇게 태어나요. 태어날 때부터는 그 엄청난 선업의 결과로 거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고통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내가 생각 안 들으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생각나는 대로 다 그냥 거기 바로 나타나게 돼요.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거 평소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치대라는 거는 죽을 때가 되면 그때 그 죽음의 사인이에요. 치대라는 죽음의 사인. 사인이 그 사람들 들어왔대요. 1주 전에.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하거든요. 그 고통은 우리 여기 지구세계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평생 우리가 겪어온 고통보다 더 커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행복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무 고통 하나도 없이 살다가 나중에 내가 죽을 때가 되는 거 딱 그 사인 딱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내가 그 신동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는데 죽으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까 신동으로 보게 돼요 그 사람. 그러면 개로 태어나게 되고 그냥 사마톱이 여러 가지로 태어나게 그런 모습 아무나 끔찍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상상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신들이 마음이 복잡해지고 외로워지고 그 시작하게 돼요. 그 마음이 점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고요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스트레스 같은 마음이 들어올 때는 그래서 마음이 힘 빠졌으니까 몸이 힘도 빠진 거예요. 몸에서 기운이 다 떨어지고 신들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향기 아주 향기 너무나 그 향기만으로 온 고통이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몸과 관련되는 병들이 벗어날 정도의 그런 몸에서 향들이 나와요. 그래서 고시들이 자기 그 생각대로 다 장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 나기가 시작돼요. 몸에서 냄새 나기가 시작되면 꽃도 그 꽃도 그 몸에서 나오는 그 어떤 영향을 통해서 그 꽃에서 빛이 나온 건데 그 꽃도 힘이 없어져가지고 그 꽃도 점점 죽어가요. 그러면 냄새 나기가 조금만 냄새 나도 다른 신들이 너무나 더럽게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 왕따시켜요. 그 냄새는 우리가 보면 아무거나 우리가 우리 인간들은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그러지만 신들끼리 볼 때는 너무 나쁘게 들는 거죠. 그 향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지 않아요. 그런 고통이 엄청난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거 다음에 돼지에 태어나는 거면 그 돼지만 생각 들어요. 이제 뭐가 하려고 해도 뭐가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필요하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치대기도 엄청난 고통스러워하죠. 그래서 천국에 있는 신들이 일주일에는 얼마나 길은지 아세요? 정말 길거든요. 우리 인간이 50년은 4천만 세계의 신들이 하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4천만 세계. 그러면 거기 일주일에는 우리 여기는 얼마예요? 350년잖아요. 350년. 신들이 그렇게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만 거기에 그 행보에 빠져가지고 시간이 길지 않아 그 사람한테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그 처음에 초등학교 다닐 때 시간 엄청 길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이 느낀 대로 그 사람한테 힘이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쯤 되면 초등학교까지 시간이 길지 않아요. 또 고등학교도 좀 시간 짧아져요. 요즘은 진짜 시간 짧거든요. 일주일에 어떻게 가는지 모르더라고. 야, 오늘 월요일인데 또 월요일 됐더라고. 옛날에는 월요일은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학교, 그 보딩스쿨하고 기숙사에 있는 학교 생활할 때는 1년마다 휴가 있잖아요. 방학이. 한 달, 2달 그런 방학. 그 방학을 기다렸다가는 얼마나 길은지 몰라요. 하루도 그냥 한 달 정도 길어요. 너무 힘들고 먹고 살 게도 힘들고 우리도 망명 상태잖아요. 그때는 너무 힘들고 아버님 어머니 보고 싶고 너무 힘들으니까 그렇게 기다리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죠. 근데 출가하고 또 시간 짧아지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 계속 짧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부분은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시간도 길고 짧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힘들이 그런 시간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길지만 그 사람 상태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통이 있어요. 난 여기
제3손총 이상의 신들에는 이 변함의 고통하고 고통의 고통, 그런 고통이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 풍경수명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어쨌든 계속 주권적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거는 무상. 내 자체가 안추운 쪽으로 끊임없이 가는 게 이 윤회 세계의 모든 중생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고통이에요. 그런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고통이 죽을 때가 되면 어쨌든 죽어야 되고, 그 세계의 이런 것들을 철학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 세계에 속하는 악은 없어요. 하지만 중생에 이미 지웠던 악음이 있는 거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옷들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옷의 결과가 받게 되면 다시 악도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고통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윤회에서 이 선도는 신든 아수라 세계든 신 중에도 윤회 최상의 신 모습으로 태어나서 브라만 신, 제속천이라고 하죠, 한글로. 이런 신들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신도 마찬가지, 똑같이 이런 고통을 받고. 올해도 많이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이지 못하는 것 뿐이잖아.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그런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지금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다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지. 지난번 강의 안 드신 분들이 그거 들으면 오늘 조금 재밌어요. 그 맛을 좀 깊이 느낄 수 있어요. 지난번 그거 이해 못하면 오늘 거죠. 또 서로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도에 태어나더라도 영원히 벗어난 것도 아니고 이 윤회 자체가 고통이 있는데 나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거 윤회 선도에서 벗어나려면 그러면 뭐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생각합니다. 악도 선도는 원인에 따라 악도 선도로 이렇게 분별하는 건데, 그러니까 선도도 윤회 선도라는 그거는 본래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업이 내가 지었으니까 그 결과가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윤회니까 그 원인은 없애버리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 윤회 선도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 고통에 대해 조금씩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간절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마음의 간절히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 생각으로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악업. 그러면 악업은 성자들에도 성자라는 말 아세요? 성자라는 그거는 일반인 단계에서 벗어난 상태. 깨달은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성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인 성자들이 고통으로 보는 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행복으로 보고, 우리가 행복으로 보는 거는 성자들은 고통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성체 할 때 그 체는 성자들이 보이는 대로 실체로 있는 것, 그 사성체 할 때 체가 그런 뜻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자들에도 악업이 있어요. 악업이라는 그거는 악업의 원인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악업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도 다시 악업을 짓게 되고 그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데 성자들이 악업의 원인인 그런 인난집 같은 거는 없지만 예전에 그 인난집의 원인으로 이미 사왔던 그 악업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악도에 태어나지. 악도에 오비 욕으로, 오비 힘으로 악도에 태어나지 않아. 왜냐면 그러면 그게 악업이 있잖아요. 악업이라는 그거는 악도의 원인이죠. 그래서
근데 악도의 원인인데 왜 악도에 태어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 그거 태어나기 위해서는 번뇌가 필요하는데, 번뇌, 옷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우리도 태어나, 아버지하고 어머니 둘 다 있어야 인간을 태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뜻이, 오백에는 어머니라는 경전에서 표현해요. 어머니. 번뇌에는 아버지라는 표현들이 경전에서 말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라는 그거는 아버지인 번뇌와 어머니인 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비사라라는 왕이 혹시 옛날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조금 뒤에 민비사라는 인도의 왕이 있어요. 보방이 있는데 처음에는 보방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방으로 되는데 그분께서 신하들이 자기 아버지 있는데 아버지 아들 왕자들이 몇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이 되려고 그 왕자들이 계속 싸운 거야. 지금 역사적인 그런 걸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하들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의 그 권리가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런 잘못한 지도를 받고 아버지 신하들과 그런 힘을 합쳐가지고 어쨌든 어떤 죄 없는 어떤 죄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 감옥에 보내다고 말하면 되나? 네. 그러다가 언젠간 부처님 어떤 아라한 비구고와 인연이 돼가지고 불법을 듣고 그럼 자기가 잘못한 것을 굉장히 간절히 잘못한 걸 느껴가지고 아버지 감옥에서 이제 업 중에 아버지 죽인 게 굉장히 업이 크거든요. 삼행하라는 일단 오늘은 안 할게요. 삼행하라는 그런 업들이 있는데 뜻이는 그냥 그 업 지우면 그 결과 다음 생에는 그 사이 그 업과 그 결과 사이에 다른 생이 들어가지 않고 바로 그 업이 결과 다음 생에 교과해야 하는 그런 업이 있어요. 그걸 참회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참회라는 그거는 중간에 뭐가 깨우지 않은 업 뜻이거든요. 그 무조건 받아야 되는 업. 그 중에 하나는 아버지 죽인 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이 그런 인과법에 대한 확실한 그런 인연이 있는 아라한 많아가지고 법을 듣고 빨리 거기서 아버지를 부리지 않으면 거기서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큰 잘못을 겪게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자기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프로를 갔는데 그때 궁에 들어오게 거의 다 도착할 때 같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비비사라는 거. 그래서 후회심 때문에 자기가 거의 죽을 뻔했어요. 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이제 부를 수 있냐고 한 거죠. 지금 이거 스토리 오래돼가지고 좀 중간에 석계문니 부처님 살아계셨더니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석계문니 부처님께서 계시니까 이 방법 무적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상담을 받고 부처님 거기 가는데 그때 아버지 죽인 그 업은 너는 지옥에 갈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그걸 깨달으셔가지고 그 방법도 알려주고 그 사람이 너무나 지금 슬픈 그 마음도 없어야 되니까 어떤 방법을 생각할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 죽어야 할 대상이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죽어야. 근데 이런 법들이 부처님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위로가 부모 죽긴 아버지 죽긴 그런 잘 못하는 일로 지금 축구로 갈길 맡은 사람인데 그 업이 교가 그대로 설명하면 그 사람도 죽을 수 있잖아요. 죽으면 그 사람도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죽어야 할 대상이다. 파단만이 쇠자신. 네. 아버지와 어머니 죽어야 할 것과 비슷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이라는 분은 그런 힘이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벗어나는 상태니까 부처님께서 딱 이런 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그 깨달을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부처님이라는 거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부처에게 역설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부처님께 욕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부처님과 직접 이렇게 맞추면서 역설을 한다는 말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이라는 그분은 무본의 사매라는 게 있어요. 본에서 벗어난 사매라는 게 있어요. 특별한 그런 사매에 항상 깨우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화내가지고 부처님 옆에 가면 그 화가 풀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힘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 시대에 그런 일들이 많지만 부처님과 직접 만난 일에서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부처님께서 딱 한 번 직접적으로 들으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뜻 깨울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돼버려요. 부모님 죽어야 할 것과 비슷한다는 무슨 말이지. 부처님과 부모 죽어야 된다는 말은 아닐 것 같고 일단 다른 의심들이 드는 거죠. 생각하고 이 화두 같은 거. 나중에 엄마 같은 거는 그 엄마는 유로오프로 말하고 아버지라는 거는 본내고와 아버지가 이 두 가지 원인으로 모든 중생들이 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죠. 부모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그러니까 아까 물리오비법이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사람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부모 죽게 되면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근데 부처님 가르침을 하고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랑 딱 맞은 사람한테는 그 법은 올바른 법이 돼요. 그래서 누구나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구한테는 가르치면 안 돼요. 예. 그 이야기 왜 했지? 악업의 좋은 점 한 가지, 참회의 힘 4가지 말씀하시면서, 그다음에 악업의 좋은 점 한 가지. 예. 참회. 지금 여기 중간에 뭐가 없이 그런 업이 그 업이 아버지 측은 업 지우잖아요. 그래도 부처님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처음에 마음이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참회 수행력으로 그 업에서 벗어나 이 빈비사라라는 그 왕이 출가했어요. 출가해가지고 나중에 아라한까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전에서는 아라한 빈비사라라는 나오고 어떤 경전에서는 빈비사라 왕이 마가다라는 인도에 지금 못 가야죠 그러잖아요. 그 왕인 빈비사라 이런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참회의 힘이라는 거는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업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예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업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업이 태어나면 업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업과 같이 번뇌가 있어야 돼. 그 업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씨앗이 그냥 장미꽃이 씨앗 심은 것만으로 그 장미가 피워요? 안 피워져.
그 장미꽃 그 씨앗 심고 그게 물도 주고 다 해주면 다른 조건들 하면 그 공선 똑같이 해요. 그리고 우리 업도 업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들이 필요한 거야. 그 중에 가장 인연이 있는 원인 하나는 바로 번뇌예요. 그러니까 인나집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 성자들이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업이 있더라도 태어나지 않아. 업이 욕으로 태어났긴 하는데 업이 욕으로 태어나지 않아. 자유롭게 태어나. 내가 그 선도에 있는 악도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으로 내가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업이 힘으로 이렇게 태어나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죠. 그러니까 업이에요. 업. 윤회의 원인 업을. 그러니까 이 아버지 같은 그 업, 같은 번뇌 중에도 가장 근본적인 번뇌는 무엇이냐라고 해요. 이거는 바로 인나집. 바로 인나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나집. 내 자신, 나라는 그거는 항상 있고, 또 하나 있고, 또 다른 곳에 위치하지 않고 제 스스로 존재하는 곳으로 있다라고 우리가 잘못된 착각하고 있어요. 나라는 내 자신, 나라고. 그 나는 그런 것으로 존재하지 않은데 우리는 그런 존재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 존재하니까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이니까 이 나는 있으니까 내 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해야 되고 고통을 받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집착들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나가 있으니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싫어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고 그렇게 해서 다른 번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인나집이에요. 인나집이라는 그 어떤 식의 말하는 거냐면 나의 자체가 항상 한 것으로 있다. 나라는 그거는 끊어지지 않고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왔고 다음에도 나라는 그거는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다. 변화가면서 가는 거잖아요. 변함 없이 가는 게 아니잖아. 또한 내 몸이 계속 바뀌는데 나라는 그 나는 그냥 그대로 있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내 몸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나에게는 여러 부분이 없다.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있고 하나로 있는데 그것도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그 대상만의 면에서 존재한다. 독립적으로 존재되어 있다. 그렇게 보니까 만약 그런 거 하나 있으면 그러면 챙겨야지 그거 잘 챙겨야 되는데 그거 없는데 우리가 챙겨야 하고 독립적으로 그거 존재되려면 그는 원인에 위지하지 않아. 그죠? 독립이니까. 독립을 하는 그건 위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야.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 그 어떤 원인 따라 좋은 거로 변하거나 안 좋은 쪽으로 변하면 그런 거 이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누구나 챙기고 싶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챙기는 거야. 챙기면 챙길수록 우리는 아프고 진짜 챙기고 있는데 나를 챙기고 있는데도 챙김을 챙길수록 그 나는 점점 늙어가고 죽어가고 그래서 나를 한번 전자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내가 몇 번 이야기 해본 적이 있는데 어린 나를 굉장히 잘 챙긴다. 근데 아플 때는 그 나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 나를 그렇게 챙기지 마라. 내 자체는 병 걸리고 죽어가고 그런 자체다 나는. 그러니까 왜 나를 챙기냐고 나가 나를 가르치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계속 챙기게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모든 업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예요. 있나 할 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만, 이 인나집이라는 그거는
올바른 판단하는 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올바르게 판단하는 식이 아니고, 그리고 그거 잘못한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생각, 올바르지 않은 생각이니까 그거는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기에 지킬 수 있는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는 없애게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라고 하면 그 잘못한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랑 반대로 있는 올바른 생각 하나 있을 것이다. 이거 잘못 판단한 생각이니까 그거랑 거꾸로 그 반대로 생각하는 그 지혜가 갖게 되면 그 생각은 없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할 때,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고통을 조금씩 느끼고 그 고통의 원인은 바로 그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의 원인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라고 하면 쌍일 주제로 존재한다고 보는데, 그거는 그 원인은 쌍일 주제로, 나라는 거 쌍일 주제로 보고 있는데, 나 자체가 쌍일 주제로 없는 것으로 보는 그 지혜가 내가 갖게 되면, 그러면 그 쌍일 주제로 있다고 보는 그 인나 재능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실체죠. 실체. 잘못한 생각과 반대로 있는 생각 들어올 때는 잘못된 생각은 없어야 돼. 그거는 원래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내가 갖기 위해서 수행하겠다라고 할 때 그 수행은 대지혜의 수행. 지혜의 수행이죠. 네. 지혜의 수행 해야 돼. 지혜의 수행. 그러면 지혜의 수행이라는 그거는, 지혜라는 그거는 실체의 그 대상을 뚜렷하게, 세밀하게 보는 그런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려면 집중력을 강화해야 돼요. 집중력을 강하지 않으면 분석도 제대로 못해요. 어떤 대상에 대한 연구하려면 그거에 마음이 집중해가지고 그거에 연구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기는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연구하게 되면 확실한 그런 결과는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지혜의 수행은 잘 하기 위해서는 선정 수행을 해야 됩니다. 선정, 사마타 수행. 이거는 첫 번째는 지학 수행, 대지학 수행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냥 지혜 수행은 외도에게도 있어요. 지금 불교에서는 대지혜 수행, 대지학 수행, 대종학 수행, 대율학 수행이라고 말해요. 한국어로 지금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종학, 지학, 종학, 개학 그렇게 말하죠. 사실 이거 말이 표현이 조금 안 맞아요. 대종학, 대지학, 대개학 이렇게 해야 돼요. 이 대라는 그 표현으로 외도하고 불도의 수행이 차이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대종학 수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대종학 수행은 그거 집중력을 강하게 하려면 일단은 일반적으로 나한테 들어오는 잘못한 것들이 막아야 돼요. 나한테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잘못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못한 행동들이 막지 못하면 강한 집중력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막히는 수행은 뭐예요?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은 수행의 기본적입니다. 계약이라는 그건 하지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 법죠. 그걸 지키는 거야. 처음에 어려워요. 한 번 지키고 두 번 지키고 나중에 그거에 마음 익혀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확실히 지키게 돼요. 그러면 잘못한 거 들어오는 거 막고, 그러면 그 막힌 상태에서 집중력을
키우면 더 강해지고 그 집중력이 강해지면 그 집중의 상태에서는 어떤 대상에 대한 분석하면 수고하면 종합하게 수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대수행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에 대라는 말은 왜 들어가냐라고 하면 그 세 가지 수행은 이 종합, 개학, 지학 수행은 출리심과 관련되어 있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그게 대수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이해하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어떻게 나왔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자체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벗어날 수 있는 그거는 그 원인, 그 고통의 뿌리가 잘릴 수밖에 없고 그 뿌리는 바로 인하집이다. 그러니까 그 인하집을 없애게 제거해가지고 그 원인으로 일어나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죽이신. 그 마음을 바탕으로 지혜수행, 총수행, 개수행 세 가지가 하는 수행이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수행에게는 대수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수행.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바로 출리심이에요. 출리심 수행. 이 세 가지 수행이 확실히 하려면 출리심 수행이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출리심을 하면 마음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개학 수행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대총학 수행도 할 수 없고 대지학 수행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출리심. 네. 그러면 출리심은 우리가 다음 부패 때 출리심 설명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네. 일단 이 순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냥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지 말고 그냥 그 순간에는 우리가 일단 직장 다니는 사람은 들어와서 좀 피곤하고 좀 씻었고 깨끗하게 해서 누워있는 상태잖아요. 그 순간에서 내가 오늘 정말로 라면 배웠는데 거기서 말하는 의미가 있는 일 하나야. 이 많은 시간 안에 내가 뭐가 하는 거 있냐 없냐 한번 생각하고 안 했으면 바로 그 순간에 그냥 1분, 2분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걸 하면 돼요. 예. 오늘은 잘 못하는 의미가 있는라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사막도, 선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먹기 살림에 위해서 하는 일은 세간의 그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 일은 짐승들도 똑같이 해요. 똑같이.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하는 짐승들도 있어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사용하잖아요. 짐승이 행으로 사람이 먹기 살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원숭이 키워가지고 그 원숭이 여러 가지 연구해가지고 그 돈을 사람이 먹고 그래서 짐승이 버렸던 돈으로 사람이 베풀릴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많은데 요즘.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잖아요. 인간하고 짐승하고 차이 좀 뭐 있는지. 그죠? 짐승들이 못하는 일이 하나씩 내가 해야 그런 사람다운 일이 하는 거죠. 짐승은 똑같이 그 이상의 일이 없으면 그거는 인간한테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 짐승들은 보다 더 좋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은 진짜 행운 사람들이에요. 부처님 복 많았고 희망이 있잖아요. 그냥 이유 없이 말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고 그 원인도 다른 어떤 원인으로 있고 그 원인은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분석해도 더 깊이 가고 더 뭐가 알게 되고 더 뭐가 알게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분석하면 할수록 끊어지게 되면 그러면 없는 거죠. 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듣고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배우면 마음이 움직여요. 예. 다음에 내가 또 가르칠 거예요. 이거 느끼는 거하고 겪는 게 느끼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 완전 달라요. 지금은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느껴야 하라 하는 거죠. 고통 받게 하라. 고통을 겪게 하라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고통으로 느끼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거 좋은 거잖아요. 고통 느끼는 거, 고통 내가 실제로 그 고통 받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거는, 다음에 그 이야기 나올 거, 또 뭐, 계속 돌아갈게요.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조금씩 배우고, 그냥, 여기서 듣고 버리지 말고, 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일들을 다 하고, 그러면, 또 추운 일이, 정말 다른, 우리보다 나아진 그런 능력 갖고 있는 그런 것들보다 조금 차이 좀 있는 내가 그들이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씩 해야 돼요. 참여는 아프고 싶지 않으면 참여해야 돼요. 돈 버리고 싶으면 참여해야 돼요. 친구가 사귀고 싶으면 참여해야 돼요. 이 모든 다 참여의 수행에 이 모든 힘들이 있어요. 정말요. 저희 여동생이 있는데, 어떤 혈압 때문에 병원 걸렸어요. 그 병원에 가는데 그 의사께서 이 혈압에는 어떤 물고기, 거기 먹으면 그거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가르쳐서 인도 의사가. 그리고 굉장히 힘센 물고기, 비싼 물고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그 물고기 사러 갔는데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그런 받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이 물고기 하나 가져가지고 티베트 사람이니까 이거 직접 눈 앞에서 잘리고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동생이 안 하게 하다고 했는데 남편이 해야 된다고 먹어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강제로 그냥 끌고 가가지고 그 아이스박스 안에 그거 챙겨가지고 바로 집에 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한 몇 시간 또 다른 장도 벗고 그냥 여기 다니다가 한 4시간쯤에 더해 집으로 들어왔대요. 집에 들어왔는데 저녁 좀 돼가지고 이제 그거 요리해야 된다 생각으로 이 아이스박스 딱 열었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 한 조카가 태워 올렸대요. 태워 올려. 아직도, 안 추고 가지고, 이거, 한 여러 가지 조각으로 잘려 있는데, 그때도 안 추고 있었는 거예요. 그저 한 조각가 이렇게 태워 올렸대요. 그거 벗고 더 아프게 돼버렸어. 그래서 심장병 걸려가지고, 저녁에 깜박깜박 깨가지고 가슴 툭툭툭 그냥 툭 떨리는 게 그런 그 병 걸렸어. 그래가지고 티베트의 초문학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수 보살이 어떤 관종에 받고 그 진원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가. 오빠께서 언제 인도에 올 수 있냐고. 나 이 문수보살 관종에 받아. 너무 힘든다고. 처음에 그 브라페는 좀 힘들게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지금 그래서
고기도 먹지 못했대요. 그거를 너무나 충격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해대 우리가 제가 경찰서에 있을 때 이야기해요. 토요일 우리 11명 그 팀이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그 인도 성지순례 가거든요. 근데 못가야 도착하는 날 시간을 맞춰서 거기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못가야 우리 3일 동안 거기 있었는데 동생하고 그 남편을 같이 거기 왔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가 그 날렌다 인도 날렌다 쪽에 성지순례 갔었어요. 용지산하고 거기 가는데 거기 날렌다에 옛날 그 날렌다 있는 그거 다 인도 정부에서 지배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은 그 마을 사람들이 뺏기지 못하게 그냥 그 시해가지고 뺏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날렌다 가면 이 딱 이렇게 담 돼 있으면 한 구석에 이 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뚫려 있어. 이렇게 담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거 딱 이렇게 했는데 그 부처님 하나 있어요. 거기에 그 블랙 부다라고 해요. 그 돌로 만들어진 부처님 있는데 까매요. 색깔 검은색이에요. 아주 옛날부터 그 마을에 그런 역사적인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쪽 사람들이 아프면 그 부처님 거기 가서 다른 데 오는 거예요. 거기는 부처님한테 그림으로 마사지 올리는 공연 아니면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 아픈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부처님 발에 발 마사지 올리고 심장병에 있는 사람들은 심장 마사지 올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사람들한테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잘 사는 인도 사람들이 기름으로 그냥 먹어야지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처님 까매져가지고 네. 정말로 그거 나를 인연에 있는 사람 중에 몇 명 거기 데려가는데 다 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거기 좀 그런 믿음이 강한데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문수보살 관종 거기서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 왔는데 그래서 그 약사열애 부처님한테 그 심장 마사지 아주 추운 기 그 인도 기라고 있어요. 밭달에 있는데 그 밭달 다시 끓여가지고 그 거기에 있는 뭔가 다른 속해 있는 것들이 다 네. 어쨌든 그 진액 같은 그런 있죠. 그거 너무 정성스럽게 해가지고 거기 가서 딱 숨 쉬고 기도 올리고 그 마사지 올렸는데 진짜 났어요. 신기하죠. 네. 좀 믿음이 또 좀 강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거 정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믿음도 너무 중요하고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전에 이런 조금씩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참여라도 그 누우면서 참여라는 거 무조건 이렇게 필요 없어요. 누워서 참여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그건 청정하는 마음이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한 걸 느끼면 그때 청정한 마음이에요. 아무 느낌 없으면 내가 잘못하는 에 대한 아무 느낌 없으면 없이 참여 올리는 게 청정한 마음으로 참여 올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면 청정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처님이 있는 거죠. 부처님은 극락세계에 계신 분잖아요. 어디 가든 청정한 있는 곳에서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러니까 마음이 크게 되면 부처님도 바로 거기에 놔둬요. 참여다 받아들이고 정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해결 없는 일은 아마 없을 거야. 왜냐하면 그 어려운 일 자체가 원인으로 생긴 일이니까 그 원인은 안 치운 원인이에요. 안 치운 원인이라는 거 잘못한 생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 잘못한 생각을 없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그 해양기도 정말로
잘 하세요. 그때 조금씩 생각하면서 하면 너무 좋아요. 지난번 그 기도 음성이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오늘 그냥